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석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겸허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적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아멘.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인 고단백을 이렇게 먹고 오후에도 그렇게 쉽지 않은 잘 소화가 되어지려면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 소화가 되지 않은 아주 고단백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추도 여러분들 이렇게 모처럼 먹었겠다. 잠이 또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보석이 되게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상고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석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그런 광물질의 보석을 연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석은 그런 광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존귀하고 영광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워낙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 하니까 아주 그냥 수없이 들었으니까 아주 시시한 것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거 뭐 영생 예수 믿으면 받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보석이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는 그 믿음의 시각이 여러분의 그 안목이 확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이렇게 아낀같이 이렇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보석을 만드는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보석인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존귀케 하고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입혀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의 것, 내가 나의 보석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나의 보석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돼. 나의 것이 뭐냐면 개혁 성경에는 특별히 나의 특별한 소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지만은 히브리어 이렇게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스불라라고 되어 있어요. 스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스불라는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보석,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유업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께 속한 아주 독특한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독특한 백성이 바로 스볼라라는 거죠. 스볼라. 하나님이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을 아주 독특한 백성으로 삼았다. 아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에서 만군의 주가 내가 나의 보석을 만드는 그날에, 보석을, 만군의 여호와가 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석을, 나의 보석, 내가 나의 보석을 만드는 그날에 너를 나의 스볼라로 이렇게 삼겠다. 나의 아주 보석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를 아들처럼 이렇게 아끼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구약에서 스볼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보석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씨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히브리, 영적인 유대인인 그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는 것이 식상이라는 거죠. 이것을 말라기 3장 17절에서 이미 말씀했고, 그 결과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만들어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이렇게 2장 4절부터 이렇게 8절에 보게 되면은 4절에 예수님을 아주 귀중한 산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귀중한 산돌. 아주 개역 성경에는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 말은 보배로운 한문을 한다면 보배로운 보자에 돌석자, 이게 보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인 보석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보석인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시 살아있는 보석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거 오해는 안 합니다. 이 살아있는 보석인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보석이 되게 한다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자신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포함 안 되면 이거 뭐 들으나 말하죠. 뭐 들어서 뭐합니까? 이거 지겹게 들어서 뭐합니까?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고, 포함되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뭔가 이렇게 돼야 이것이 진짜 믿음의 식상으로 받아들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그런 것이 있다더라, 그렇다더라, 이거 알아봐야 시험에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해봐야 뭐 듣는 것도 아니고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 3장 17절이나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6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보석이라 하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보석을 만든다고 하셨다라는 거죠.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주 갈고 닦고 아주 연마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스불라라고 하는 것은 보석, 보배롭다는 의미인데, 이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한다면 팀이라고 해요. 팀, 헬라어로 팀이.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명사일 때는 팀. 그 다음에 보배로운 이렇게 형용사로 쓰일 때는 티모스. 아주 그 다음에 동일한 이렇게 보배, 동일한 보배. 이거는 이소티모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보석에 관한 것, 보석과 보배에 관한 것이 팀의 티모스, 이소티모스 이런 말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나오느냐?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서 나온다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이렇게 성경에 구절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아주 보배라고 나오는 그 단어의 대부분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되게 하시는 것도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비밀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베드로 전서 후서를 얼마 전에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이미 다 깨달았어요. 금요일날 또 이렇게 해서 주일날 해서 다 깨달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닫고 알고 있는지는 이제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뭐 이 정도 하더라도 그러면 다시 지금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면 그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보석이 되게 한다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있죠. 알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아주 6주간 뭐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특별한 것이 특별한 일이 없다면 하여튼 6주간 하여튼 베드로 전후서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릴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아멘. 지금 편지 쓰고 있죠, 그죠? 편지하노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이소티모스,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베드로와 똑같은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한다라는 거죠. 베드로 전서에서 이미 이 수신자들이 더 아주 어디에 사는 자들인지 1장 1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그 예수 믿는다는 그 박해 때문에 아주 지하 20층, 30층으로 아주 내려가서 그 믿음의 정기를 지키고 있는 저 비두니아, 갑바도기니아,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들이다라는 거죠. 그죠? 아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정질 하나를 지키는 그 때문에 아주 뭐 햇빛 하나 밥보지 못하고 그냥 그 땅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미 그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쭉 이렇게 말씀해서 그 4절에 그 7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된 자들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아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믿음에 서 있고 그러한 것을 확신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보배로운. 어떤 보배로움입니까?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베드로.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종이요 사도의 시몬 베드로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동일하게 보배로움 가고 있다. 그러면 시몬 베드로는 지금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까? 가진 자다. 이미 가졌다는 거죠.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보석이 지금 되었는데 베드로와 똑같은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한다라는 거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과 똑같은 영광을 지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편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똑같은 그런 보배로운 그 믿음, 그 영광을 지닌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석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서론적인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쭉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를 조의 생명이죠. 조의 생명. 그 다음에 조의 생명이 아니고 이런 피조물의 생명은 비오스 생명이었어요. 비오스. 이것을 여러분들께 완두콩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의 생명이 더 중하게 얘기되느냐? 비오스 생명이 피조물된 우리의 피조물된 생명이 비오스 생명인데 새 피조물된 그 생명이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냐? 안에 우리 속에 있는 아주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 이것을 이제 완두콩으로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뭐 어느 하나 중요한 건 뭐 이렇게 버리고 교환한 게 아니죠, 그렇죠? 다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조의 생명만 남게 되고 비오스 생명이 됩니까? 비오스 생명은 이거는 조의 생명으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해서 아주 하늘나라에 그 아주 영광된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그것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죠?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그 순서가 뭐로 됐냐면 보배로운 목격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진행된다고요? 보배로운 목격. 한번 따라합시다. 보배로운 목격. 보배로운 목격. 보배로운 목격. 보배로운 목격. 보배로운 목격이 진행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석을 만들기 전에 먼저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목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게 한 후에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배로운 목격이 제일 먼저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먼저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봐서 그것을 앞으로 그때 가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당겨서 믿음의 실상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가서 뭐 첫째 부활이고 뭐 이게 아니고 이미 그 실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 보배로운 목격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6절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에 대해서 능력이라는 것은 부활을 말해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말하죠. 그 다음에 그 오심에 대해서 오심은 뭡니까?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거짓으로 만들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크신 그 위험을 친히 본 자며 목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어떤 자라고요? 목격한 자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아주 큰 영광, 아주 큰 영광을 아주 친히 아주 본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존귀가 뭐냐면 티메예요. 티메는 보석인데 여기서는 존귀로 이렇게 번역했죠. 존귀로 번역. 그래서 그렇다면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목격자라는 거죠. 아주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 영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온 것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서
따로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변형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것을 친히 목격한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친히 목격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17장의 사건이 뭐냐? 마태복음 17장의 사건이 뭐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아주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지난번에 인자 같으신 분의 그 모습에서 아주 그의 용모는 아주 해같이 비치는데 그냥 해가 비치는 게 아니고 아주 어떻게 합니까? 맹렬한 빛으로 비친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재림하신 주님의 그 영광은 더더욱 다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엿새 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예수님의 옷은 아주 빛처럼 비어졌다. 아주 비어져졌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엿새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변형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게 될 것을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리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아멘. 베드로가 볼 때는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한 것입니까? 부활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부활한 게.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의 부활에 영광된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세 명의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전이시니까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바로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은 모세와 엘리야는 현재 어떻게 된 겁니까? 부활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는 언제 부활하는 겁니까? 언제 부활하는 겁니까? 그거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예요. 여러분은 그냥 바로 팍 나와야죠.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그냥 있으려는 언제까지? 엿새 후라는 것이 이미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엿새 후, 기죠. 엿새 후. 그러니까 엿새 후이라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아주 주님의 부활의 모습과 똑같이 모세와 엘리야도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 아주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부활의 첫 열매가 고린도후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부활의 첫 열매.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부활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부활한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언제 부활하게 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부활의 순수가 나오는데 부활의 제일 처음이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모세도 엘리야도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깨달았다는 것들을 갖다가 정리해서 막 여기 착착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구나. 이것이 들어져야 돼요. 이것도 따로, 저것도 따로. 그렇게 되면 뭐 이제 몰라요, 그죠? 지금 뭐 이런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이 또 무슨 주일입니까? 나팔절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또 재림하시는 그런 말씀을 계속 말씀 주고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즉 부활의 그 영광을 입은 능력과 그 다음에 오심이 뭐랬습니까? 재림이죠, 재림. 이 재림을 이렇게 알게 하고 증거한 것이 바로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어떻게 한 자라고요? 목격한 자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주님의 그 부활의 그 능력,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너희들께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의 크신 위엄의 친히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의 소리를 또 어떻게 합니까? 들었다라는 거죠. 들은 자라는 거죠. 또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께 주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친히 본 자다. 본 자다. 아주 목격하고 본 자다. 영광을 받은 것을 봤다. 그 다음에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친히 들었단 말이야. 들었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봤고, 귀로 어떻게 합니까? 들었고, 완전히 목격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이, 보배로운 그 영광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흔들리지 않단 말이야. 그죠?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앞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받게 되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이렇게 17장에서 먼저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앞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받게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17장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볼 때 모세하고 엘리야만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합니다. 이거 이렇게 보겠습니까? 아니죠. 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나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받은 것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도 주님 재림할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될 걸 보았다면 베드로 자신은 어떠냐라는 거죠. 구경만 하고 이런 것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하나님의 보수기 때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보배로운 목격이라는 거죠. 보배로운 목격은 지금 베드로는 지금 실제로 됩니까? 목격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목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믿음의 눈으로 목격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주신 걸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목격해서 나도 그렇게 되질 것을 딱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베드로 사도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주님 재림할 때에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여준 것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단순히 그렇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6절에 주의 재림과 주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꾸며서 만들어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는 이거는 내가 꾸며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이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모세와 엘리야도 부활하게 되고 그것을 직접 본 나도 베드로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가르친다. 이것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1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7장의 엿새우의 높은 산의 영광은 주님의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모세와 엘리야의 부활의 영광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 자신도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그 영광과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보고 깨달았다는 것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18절에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베드로만 봤구나. 나는 뭐 봐온 건 없는데 믿음의 눈으로 그랬죠, 그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목격해야 되겠죠, 그죠? 믿음의 눈으로 바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만 그러냐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떠냐? 이제 우리는 어떠냐? 베드로서 1장 1절에 베드로서 1장 1절에 베드로와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댔죠. 그러면 이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는 베드로처럼 직접 봤습니까? 안 봤죠. 그런데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자기가 받는 것들을 계속 이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으면 안 했습니까? 했죠. 그 믿음의 출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그러니까 동일한 베드로와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 역시 주님 재림하실 때에 베드로 사도가 부활의 그 영광을 받듯이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받는다. 그러면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닫고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어떠한 보배로운 믿음과 영광을 지닌 믿음을 가졌느냐? 베드로 사도는 어떤 보배로운 그 믿음을 가졌느냐? 베드로후서 그 앞에 1장 14절 15절 베드로후서 1장 14절 15절 정신을 놓으면은 이건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하였음이라. 또한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다. 힘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장막을 벗어나고 떠난다. 벗어나고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 장막은 베드로의 육신을 의미하는 거죠. 베드로의 육신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고 죽는다라는 것이죠. 육신 장막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죽는 겁니까? 14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것? 내게 보여주시고 지시한 것이 있더라는 거죠. 내게 보여주시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인가 지시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직접 말씀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해서 가버린 그 베드로에게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베드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분이나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런 소망을 또 주시고 주님의 양을 받아서 치게 될 그런 소망을 주시고 또 베드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주셨더라는 거죠. 그것이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녔지만은 네가 늙어서는 남이 띠띠우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네가 뭐 이렇게 나이가 20살 뭐 30살 될 때 이 젊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앙이 아주 어릴 때는 인본적인 그와 같은 신앙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뭐 예수님도 부인하고 그냥 다 뿌리고 이렇게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은 그러나 늙어지게 되면은 이제 장로의 수준 믿음이 완축한 상태가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이렇게 예시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인가를 이미 주님이 말씀해 주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4절 15절에 베드로 사도 자신이 이제 순교할 때가 다 됐다. 순교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후에 그 말한 후에 실제 베드로는 순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제로 순교했어요. 아주 전성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보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석이 되기를. 한마디로 한다면 여러분들 순교신앙 세워가지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렇게 탁 되어져가지고 첫째 볼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 보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다른 사람도 보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혼자 나만 되면 되지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찍 부르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 세우는 것은 여러분이 먼저 되졌어. 또 그렇게 되지 못한 자들을 세우고 이끌어서 세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달려나가는 자가 되어야지 언제까지 미그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정 안 되면 여러분들요 유두구처럼 만들었거든요. 아주 그냥 완전히 죽어지게 해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아주 순수하게. 이게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닫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이 쉽게 쓰시는데 합당한 자가 되지야죠. 그걸 원하시는 거죠. 원하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진 것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오늘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보석으로 세우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석으로 세우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았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들이 참 이 말씀을 증거해 가지고 이 말씀과 통일한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그 믿음과 같은 그 믿음으로 세우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뭔가 주님 그래도 누구누구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석으로 되게 이것에 되어진 것이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얼굴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고 뭐 겨우 자기 자신만 자신도 겨우 된다 이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베드로와 같은 분량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가지고 현재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 주일날 뭐 오전 오후뿐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베드로와 같은 그 분량의 믿음을 주셔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분 앞에 우리도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먼저 이렇게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시는 거죠. 아이 인자 같은 분으로 알고 있던 그 사도 요한이 돌이켜서
나에게 주는 그 음성을 버리고 돌이켜서 보니까 인자 같은 분이 아주 금초대교회 사이에 다니시고 있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보고 그 신앙이 완전히 그러니까 이 인자 같은 신앙의 차원에서 인자 같은 분의 차원으로 완전히 확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것 같이 제일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보석과 같이 아주 존귀하게 해줄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먼저 목도해야 되는 거죠.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 속에 확신이 생기죠. 그렇죠? 내가 본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은 뭐 그렇다더라,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아니면 내가 확실히 봤다면 아니야 이거야 하고 말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것 같이 하여튼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석과 같이 존귀하게 해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배해 두시고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게 하는 거죠. 그 영광에 보게 한 다음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다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 갈고 닦고 아주 연단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보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잡다한 거 다 빼내가지고 순수한 하나님의 그 보석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해 두신 베드로와 똑같은 영광을 이렇게 예배해 놓으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려고 간직해 두셨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뭐 허리멍텅해가지고 뭐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가지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이소티모스 아주 베드로와 동일한 영광을 지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거죠. 이게 편지한다는 것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할 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똑같은 아주 높은 산에서 그 영광을 이렇게 주님이 모습이 변화돼서 그 부활하신 모습과 같이 그렇게 되질 것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수신자들에게 아주 베드로 사도와 똑같은 영광에 밝게 될 것을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지닌 자들에게 지금 편지한다는데 이 편지의 수신자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게 지금 되면은 순교했지 않습니까? 순교할 때는 주님께서 재림할 때에 주님과 똑같은 그 높은 산에서의 그 영광을 밝게 될 것이니까 베드로 전후수의 수신수의 수진자들의 수신자들 속에도 그때 2000년 전에 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 사도와 똑같은 영광에 받게 될 것을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을 간직해 두셨다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려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보석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무엇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게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보석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죠? 뭐 다른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은 그냥 그걸 해놓고 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역사를 우리가 보면 베드로 사도 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 받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앞에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성취하리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썩지 않고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도 유업을 누리는 것이 아주 복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생의 분깃 지금 받아서 누리는 것이 유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의 유업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아주 별 볼 일 없이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은 아주 복되고 아주 찬란한 영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복되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사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유업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아주 복되고 영광스럽게 사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주실런가, 집을 하늘나라에 그 집을 몇 채 주실런가, 뭐 보석을 주실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유업이 뭔지. 그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유업이 뭐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유업이 뭐라는 겁니까? 유업이 뭡니까? 그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한다는 것을 뭐로 말씀한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말했죠.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 어떻게 누리냐는 그거는 뭐 첫째 부활이고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 일단 하나님 아버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뭐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면 마지 못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됩니까?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된 것으로 이렇게 누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영생을 말한단 말이에요.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주실 유업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실 그 영광과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영광과 상급.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유업이라는 거죠. 유업.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늘나라의 유업은 베드로 사도와 똑같이 아주 영광된 것이며 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된 유업을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아주 순교함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고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자신에게 주실 것으로 간직되어 있는 그 영광의 유업을 받아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영원히 누리게 될 것.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거죠. 이와 똑같이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도 순교하게 해서 하늘나라에 간직해 두신 그 영광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 자신이 받았어.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영원히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에 있는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유업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것이 하늘나라에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유업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 유업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이게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면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내가 받을 영광이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아니라 아직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리면서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서울역 앞에서 노숙하는 사람도 생명 하나의 생명 가졌죠. 육신 목숨의 생명을 갖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 하는 사람도 하나의 생명을 가졌죠. 이 땅에서 누리는 거는 똑같아요, 틀려요. 생명은 한 생명이지만은 누리는 거 틀려 안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들이 좀 말하면 그냥 하늘나라의 유업이라는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뭐 물려줘가지고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순교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신다. 첫째 부활은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된다. 부활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 신분으로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예배 두셨다. 이 영광을 주시려고 예배 두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려면 믿음의 눈으로 지금 여기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유업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7절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죠? 참 여러분들이 깨닫기가 쉽진 않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석이 되게 하시는 이렇게 첫 번째 역사가 뭐랬습니까? 보배로운 목격이라는 거죠. 그냥 목격이 아니고 어떤 목격? 보배로운 목격이라는 거죠. 보배로운 목격이 되려면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은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이 목격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댔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부터 뭘 받았댔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은 모습을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죠.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이 목격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받았다고요? 존귀. 여기 아까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늘에서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가르쳐 내가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 존귀가 팀이라 그랬죠. 보배라 그랬죠. 주님께 하나님의 보석이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보석이 되리라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베드로가 그걸 이미 딱 보고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 베드로는 자신도 하나님의 보석에 이르게 될 날이 가까이 왔음을 영적으로 깨닫고 후에 아주 순교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보석성에 12기초석 12기초석의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12사도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2보석성의 그 12기초석의 보석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받아서 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함을 받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존귀함을 받게 될 믿음의 성도들을 또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누구 봤습니까?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를 봤지 않습니까? 이 재림하실 때 영광된 모습으로 오게 될 그 주님의 모습도 봤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아주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그 성도들을 모습을 봤단 말이야. 그 성도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대표로 모세와 엘리야로 이렇게 세워서 보여준 거다라는 거죠. 거기에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기서 종기는 아주 금보다 더 귀하게 됐어. 아주 1장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아주 금보다 더 귀하게 된 존재로 아주 지극히 큰 영광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종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종기. 응? 그리고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뭡니까? 그분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한다는 거예요. 그 종기를 말한단 말이에요. 아주 보석을 말하는 거죠. 보석. 하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존귀하게 여기는 장자의 총회가 있죠. 장자의 총회. 장자의 총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을 듣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는 존귀한 자들에게만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뭐가 있다고요? 장자의 총회가 있다는 거죠. 장자의 총회. 뭐라고요? 장자의 총회. 예수님이 부활해 뭐라고요? 천열매. 천열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자들을 첫째 부활한다. 첫 열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첫 열매가 뭐라고요? 장자. 그 장자의 총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총회가 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보석성인데 그곳에는 장자의 총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의인들의 영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에게 주는 거죠. 히브리인에게. 아브라함이 최초의 히브리인으로 그 강을 건넌 자지 않습니까? 강을 건넌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히브리인이 되어진 거예요. 영적 히브리라는 것은 영적 히브리인은 육의 강을 건넌 자단 말이에요. 육의 강을 건넌 자. 예수님과 함께 먼저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렇게 죽은 것으로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렇게 지금 주님이 부활해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도 그 주님과 하나로 어디입니까? 아주 연합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안침바 된 자다. 이렇게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게 아니고 하늘에 소속된 거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소속은 확실히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이 어딨냐?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하늘의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니까 고린도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 위의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고 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천상에 이미 앉혔었다. 그분과 함께 앉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안침받은 그와 같은 된 자로서 되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이미 천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아주 천사들도 있고 아주 장자의 총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아주 의인들의 영들이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24절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 그 앞에 22절 이 앞에 18절, 19절,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르는 곳은 이런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다. 땅에 있는 시온산. 땅에 있는 시온산은 뭡니까? 구약의 모세가 천사를 통해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지 않습니까? 시온산이. 시내산이. 시내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인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것이며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딱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있다고 하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총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의인의 영들이 있다고 셋으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장자의 총회와 교회와 의인의 영이라고 이렇게 하면요, 이런 영광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영광의 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인 영광의 차이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분해 놓았다는 거죠. 제일 높은 영광을 받아 영광을 누리는 자는 성도들 중에서 천년매인 장자의 총이라는 거죠. 장자의 총회. 아주 천열매 된 자들이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4장 그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14만 4천이 쭉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천 열매들이다라는 거죠. 그들 천 열매들. 14만 4천은 7장에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인침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두정인으로서 마지막 때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전가하면서 세우는 자들이 그들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천 열매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그 장제의 총회인데, 그 장제의 총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장자의 총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순교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었던 사람들. 오늘날 이때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던 자들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또한 그렇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불태우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지만은 열매 없이 하늘나라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불태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죠. 아주 벌거벗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자들은 의인의 영에 해당되신다는 거죠. 의인의 영에. 이렇게 영광의 차이를 셋으로 구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이 땅에 어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 천상의 새 예루살렘의 보석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집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주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되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아주 성령이 아주 충만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받은 하늘의 영광을 이렇게 믿음으로 실제 하늘 삼천천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보기도 했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다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런 곳은 장자의 총회로 이미 더 좋은 부활의 영광, 순교자의 영광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서 1장 1절에 이소티모스 베드로와 동일한 영광을 지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베드로후서를 손잡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해 주실 유업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예비해 두셨다. 이것을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미리 순교자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된 주님의 영광된 모습과 똑같은 영광의 모습을 입혀주실 것을 베드로 사도에게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평생 전거하다가 그것을 위해서 사모하며 살다가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이고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 의해서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해 되신 하나님의 유업이 있음을 베드로 전서 1장 4절과 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를 위해 간직해 두셨다라는 것이 이미 과거 완료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석으로 만드시는데 이 땅에서 보석이 가장 귀한 것으로 아주 상징적으로 그냥 말씀을 한 것이지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 있는 보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보석이 뭐 금은 금일 다이아몬드가 그 하늘나라에 가서 그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보석으로 그냥 표현만 한 것이죠.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내게 입혀주실 유업으로 간직해 두셨다라는 거죠. 저는 나를 위해서 간직해 두신 그 엄청난 영광의 유업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보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확인했고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시험받은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도 이스티모스를 해가지고 베드로와 동일한 영광을 지닌 믿음을 가진 자들께 편지한다고 했으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다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들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분량의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편에 안심과 된 자로서 아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드시는 역사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예비했다라는 거죠. 예비됐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먼저 예비하신 후에 이것을 이루 가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먼저 보게 한다는 거죠. 보게 하고 또 존귀한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인 그 음성을 또 들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우리가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시는 우리에게 아주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아주 정욕이래 세상에 있게 된 타락으로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들로 하여금 아주 각성시키고 아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계속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아까 이제 1장 4절에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이 아주 알기 위해서 계속 각성시킨다는 거죠.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계속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아멘.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죠. 의가 거하는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 2000년 왕국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어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니까 기다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왕으로 세워지고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소망이 되고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은 베드로서 1장 13절에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주셔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여튼 계속해서 아주 각성을 시키고 아주 기억나게 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아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예?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예? 새하늘과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바로 내려오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 땅을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확실해야지. 네. 주님의 호린잔치에 그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 보석이지 않습니까? 지금 핀트가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는 그 핀트를 맞추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죠. 가장 존귀하게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 유업이 뭐냐? 아주 영생이다. 그 영생이 뭐냐? 뭐 이런 걸 설명을 주가적으로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쨌든 보산엔 보석이 되게 하는데 가장 큰 보석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혼인잔치에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해서 아주 하나님의 보석이 되기까지 완성을 계속 시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보게 해서 지금 아까 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지극하고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댔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뭡니까? 약속이 그 약속이 뭡니까? 13절에 그 약속대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주셨다신 거 아니십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죠. 그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리스도의 보석, 하나님의 보석으로 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보배로운 본격.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보는 거는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말씀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가지고 내 속에 완전히 확 새겨서 그 믿음으로 새겨져가지고 그 믿음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거죠. 보수하시는 역사에 따라가는 거죠. 그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말을 들으라고요? 그의 말을.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베드로후서에서도 지금 베드로후서에는 지금 그 앞까지만 나와 있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17장 5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에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의 말을. 그의 말. 그의 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근데 그의 말이 여러분들이 이제 풍부 각각이겠죠.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끝나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17장에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변형사가 네. 영광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펴려 우리를 죄에서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형되어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진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되고 그분과 똑같은 영광으로 입을 때까지 계속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 보배로운 음성을 듣는 자가 되으라는 거죠. 아멘. 듣는 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죠. 우리를 신부되게 세우신다라는 거죠. 아멘. 이 음성을 듣고 거기에 세우시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복된 자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석이 되신 것 같이 우리로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의 첫 번째 시간으로 보배로운 목격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 사도로 보고 통해서 목격한 그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영광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의 식상으로 아주 목격한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서 기록하였고 그것을 오늘 우리들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고 아주 목격하게 하셔서 그것을 하여금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신 역사의 아주 첫 출발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